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카페에서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직접 구입하셔서 읽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네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희가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지만 예배가 이 네 단계로 항상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25년 5월 27일 독일 밀하우젠에서 한 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민처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시대의 급진적인 설교가였고 가난한 농부들과 억눌린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던 그런 선각자였습니다. 당시 독일 농민전쟁은 농민들이 귀족과 지주들의 압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권리와 자유를 요구했던 사건이었고 민처는 바로 그 격동 속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문제는 그의 열정이 점점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분명 종교개혁의 언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 무장봉기와 폭력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민처는 독일 농민전쟁 중 무장 세력을 조직했고 플랑켄하우젠 전투 이후에 체포되어서 극심한 고문을 당한 뒤 1525년 5월 27일 날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입술로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거룩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섰을 때 그가 본 것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참된 제자는 세상을 뒤집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행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형성되는 지성소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 본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질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보았느냐? 너는 뜨거운 사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너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느냐? 너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 너 자신은 변화되었느냐?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네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네 단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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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자,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은 무너져가는 남유다가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보좌였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군주가 죽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은 흔들리고 미래는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죽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정한 왕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왕들은 죽고 권력은 바뀌고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별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셉틸리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1셉틸리온 하면 10의 24승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알 개수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본다면 인간은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뼈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습니다. 현대 천문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지구는 우주의 아주 작은 변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우주는 그 은하로 그렇게 가득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광대무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본문의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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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놀라운 찬송가가 아닙니다.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천상의 예배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보좌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천군 천사의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피조세계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확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거룩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놀라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땅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이 땅에 재현되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통제력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제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광대무변한 대우주 속에 하나님은 홀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작아 보일 때에 나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던 눈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커 보이고 보좌가 희미해졌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아, 내가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사야는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그 예배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로다. 저 백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이 시대가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먼저 드러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는 시간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과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기생충 같은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결한 철학으로 포장을 하고 자기 논리로 합리화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죄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그의 숨통을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리치료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수치심은 합리화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본문에서 지금 입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입술일까요? 인간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울질을 합니다. 서로 웃고 칭찬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술로는 조롱하고 흉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입술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입술로 아멘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입술로 누군가를 흉보고 비난하고 독설을 퍼붓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아직도 남의 죄만 커 보이고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우구스투스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그 성자.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위대한 어떤 신학적인 업적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방황과 욕망과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뒤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단독자로 낸 엔켈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감춰진 죄가 들춰집니다. 겹겹이 쌓아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게 드러날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죄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는 교만보다도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의 세 번째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이사야가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고 수치를 주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라 나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어두움을 밝은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내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항상 죄사함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를 통하여 좋은 교훈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것, 정죄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은혜로 회복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로드리고 멘도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원주민을 사냥해 팔아넘긴 노예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수도원으로 도망친 그는 신부의 조언에 따라서 속죄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전에 노예로 팔았던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벼랑 끝까지 올라온 그의 짐을 끊어줍니다. 그는 용서의 사랑에 무너져 오열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단지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그동안의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내 심장을 옥죄었던 그 모든 결박을 끊어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의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만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고 은혜의 방편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숯불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상징적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만 죄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지만 그러나 죄만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를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기도 중에 죄가 생각난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회복이 목적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된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병든 영혼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네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는 부르심, 그 다음에는 말씀, 세 번째는 성만찬, 마지막이 바로 파송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사야가 정결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사들의 합장 소리와 엄청난 그 예배의 위압감 속에 그는 그냥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죄 사함을 받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거듭난 영혼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영혼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사야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의 귓가에 들은 말씀은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듣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도피시켜서 소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 많은 세상으로 다시 보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잠시 피하는 시간이지만 결국에는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파송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순종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무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결국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젊은 시절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사교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부터 깊은 우울증과 죄책감에 빠져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주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는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존 뉴턴 목사님은 그가 정치인으로 헌신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않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고 평생을 죽는 날까지 노예무역 폐지와 영국 사회의 도덕적 신앙적 개혁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병든 이웃 곁으로든 아니면 불의한 세상으로든 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민처가 죽은 날 같은 날짜인 5월 27일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9년 뒤인 1564년 5월 27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놀라울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 앞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자기 확신과 시대의 경랑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성찬을 통하여 죄사함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조화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 주의 실천 사항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에 관해서 함께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항상 예배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고 나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제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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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입술과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비춰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배 후에는 한 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정결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 한 주 동안 입술의 예배를 또 실천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 판단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대어 주십시오. 제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진정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실천을 한 주 동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하단을 클릭하시면 밑에 여기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